아람 왕에게 굉장히 신임을 받고 존귀한 그런 자라고 왕이 인정하는 부하였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은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인 나아만을 그 아람 왕이 이제 나아만을 그 이스라엘로 보냈어요. 그런데 보냈는데 어떻게 보내게 됐냐 하면 이스라엘이 그 아람의 그 저기가 됐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종을 이제 잡아왔어요. 이 여종을. 그런데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하인으로 이 여종이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주인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종이지만 굉장히 주인을 사랑했나 봐요. 동경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요, 우리 나아만 장군을 보낼 테니까 고쳐달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요, 이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아람 왕이. 그런데 편지만 보낸 것이 아니라 나아만이 갈 때 은금을 잔뜩 실어서 옷도 의복도 10벌을 가지고 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물품을 가지고 이제 누구를 만나러 가냐면 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가요. 그런데 왕이 이 편지를 받고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이 간대. 여기 17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나아만을 고치겠느냐. 이건 분명히 아람 왕이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지금 하는 그 수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어디에 들렸냐면 엘리사에게 들린 거예요. 엘리사에게 들렸는데 엘리사가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을 찾아서 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니 10절에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니 이르되 너는 가서 나아만이 이제 어디로 왔냐면 엘리사한테 왔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사의 집 앞에 병거 갔습니다. 나아만의 짐을 싣고 하인들도 따라서 같이 와서 엘리사의 집 앞에 서요. 그런데 엘리사가 가서 자기 뭐 기도를 해준 것도 아니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성경은 그랬는데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고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엄청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보다도 더 좋은 더 맑은 물이 있는데 나를 뭘로 보고 기도에 내가 왔으면 나와서 기도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이 나아만이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신하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보다도 더한 것을 시켜도 해야 될 그런 판국인데 어떻게 화를 내고 그냥 돌아갑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순종하고 한번 가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아만이 이제 가서 요단강에 7번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깨끗하게 된 거예요. 어린아이가 같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요, 문둥병 그러면
죄로 인해서 왔다라고 성경에는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은 이 문둥병이 들렸을 때 얼마나 장관으로서 좀 그랬겠죠. 그랬는데 오늘 말씀하려고 한 것은 이것이 아니고 뭐냐면 15절부터 이제 핵심이 나오잖아요. 아멘. 엘리사가 명령을 할 때에 그 나아만이 순종함으로 가서 이렇게 큰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병 들어서 이렇게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내가 비록 몸이 아플지라도 나만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때요? 아멘. 기적을 맛봤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무엇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싣고 온 물건을 엘리사에게 줍니다. 근데 엘리사는 절대로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고 하는데요, 저 같으면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제가 간증을 하려고 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 교회 암 환자 집사님이 3개월밖에 못 살고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고침을 받았어요. 5월달부터 거의 2월달까지인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할 때마다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피고름이 나오면서 항암 치료도 하지만. 그런데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맨 처음에는 죽는다고 했으니까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이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어요.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영혼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냐면 구원받아야 되니까. 죽어버리면 못 받잖아요. 교회는 다녔지만 왔다리 갔다리 했으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성도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기왕이면 15년을 연장시켜서, 히스기야처럼 15년을 연장시켜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10월 달인가 되었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하자고 해서 했거든요. 근데 오른쪽도 퍼지고 왼쪽이 가슴이 그랬고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근데 점점점 주먹만한 것들이 2개가 있었는데 없어지더니 10월 달쯤 되니까 점점 없어졌거든요. 그런데요, 병원에서 촬영을 하더니 오른쪽에도 동전만한 것이 있고 간에도 퍼지고 뭣도 퍼지고 막 이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은 편한 거예요. 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을 알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본인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는데도. 근데 누구만 남편만 울고 불고 난리, 전 저기에다 다 전화를 해가지고 살려주라고 난리고.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살리냐고요. 하나님이 살려야지.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아니다. 이거 아니요. 잘못된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이틀 후에 검사 결과를 보러 나오라고 했는데요. 갔더니 오른쪽에만 동전만한 것이 있고 나머지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면 수술을 하자고 그거를 검사를 한 거거든요. 13가지를.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퍼졌다는 그 소리 때문에 수술하자 소리는 싹 들어가 버리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항암 치료를 한 달에 한 번씩 다니면서 했어요. 할 때마다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러니까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줄여만 갖고 와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컸으니까 줄여만 가지고 와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제 마음에 제가 10월달쯤 돼가지고 엄청 몸이 막 다운이 되면서 아파버리더라고. 제가 2달 동안 잠을 못 자고 막 힘들더라고. 온 몸에 막 피부병 같은 게 막 일어가지고 막 몸에 막 건조증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힘드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이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긴 하시는데 너무 힘들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단의 역사인 것도 제가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그 시어머니도 또 암에 걸렸어.
동시에 같이. 그리고 시어머니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그분은 이제 하나님 80 몇 세니까 그냥 돌아가셨으니까 신방만 자주 다니고 이 성도만 데리고 계속 저녁마다 이렇게 남편과 아이들과 다 같이 나갔어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은혜로 수술도 안 하고 지금은 다 나섰어요. 이제 겉에만 남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저 같으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것 같은데 전혀 예물을 안 드리는 거예요. 제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힘들어서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른대요? 이제 제가 그 마음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제가 제 속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래요, 내가 안 했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나도 힘들었다고요. 이제 제가 그냥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났는데 제가 여기 말씀에서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엘리사는 문둥병을 고치고도 그 은금을 가지고 왔는데도 안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속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달라고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왜 헌금도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도 욕심이 있었구나 그걸 느끼면서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드려야죠. 왜요? 하나님이 생명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냥 입 싹 씻고 말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쯤에 통장 2천만 원, 4천만 원짜리를 찾았어요. 숨겨진 거를. 아니 2천만 원을 받았다는 얘기까지 들었어. 그 얘기는 하지 말지. 왜 그 얘기를 내가 시험 들게 하냐고요. 그랬는데 물어보지도 안 하고 텔레비를 65인치짜리 교회에다가 갖다 놨어요. 물어보고 해야지. 여러분들은 교회 일에 무슨 일을 하실든지 목사님께 여쭤보고 하세요. 왜냐면 목사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근데 자기 마음대로 꽃을 사다 놔도 물어보도 안 하고 둘이 그냥 막 갖다 놔버려. 이게 그래서 막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재정이 어려운데 재정을 헌금을 해야지 이 텔레비를 뭐들어 사다 놓고 이래가면서 열불이 났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엘리사는 은금을 가지고 와도 옷을 그렇게 좋은 걸 가지고 와도 안 받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욕심이 있었군요.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런데 회개했으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죠. 그런데요 20절부터 보면 원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20절부터 제가 하려고 했었어요. 마지막 절까지. 여기에 보면 20절 한번 봅시다. 잠깐만요. 나아만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나서서 어떻게 됐어요? 17절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은금을 가지고 왔는데도 안 받았어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17절 입으로 고백을 해요. 나아만이 한번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마리에 실은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거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 다른 신을 안 섬기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신 목적이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가 그 나사로를 보면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실 때에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그 나사로는 그 죽음에서 살아났어도 나이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 육신에 있는 게 아니고 영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육신도 강건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하는 것이 제일 큰
관심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 감사해요. 이 집사를 보면 우리 집사를 보면서 조금씩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도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언제 한 번은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집사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시험이 아니라 들어있는데 물어봤더니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화가 막 속에서 나오는지요. 이건 하나님 역사 아니잖아요. 내 속에 화가 막 나고 그러더라고요. 왜?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뭘 가르쳤는데 예수님 사랑하냐니까 안 한다고 하냐 이 생각이 또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이튿날 제가 그랬어요. 막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 사나비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말씀을 막 찾겠지. 그러니까 해갖고 나한테 제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음날 집사님 냉면사 줄게 나오세요. 그랬더니 금세 목소리가 막 달라져가지고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지금 집에서 먹으면 돼요. 그래서 밝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길래 그 다음날 저녁에 왔어요. 그래서 집사님 어제 내가 막 말씀으로 혼내켜서 섭섭했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요 멍 때리고 있다 대답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멍 때리고 있다가 제대로 대답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예배드릴 때 집중을 해야지. 왜 헛생각을 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황당했겠냐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잘 저기가 됐는데 이제 여기 20절을 보면 게하시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아멘. 아멘 할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기치는 거예요 지금. 사기치고 앉았는 거예요. 엘리사는 말도 안 했는데 받지도 않았는데 지가 가서 중간에 가서 뭐예요? 우리 주인이 안 받은 거 나라도 주시오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았어요. 받았더니 그가 보세요 이제 어떻게 됐는가? 한번 봅시다. 24절부터 시작.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은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라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가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보세요. 지금 은이나 금이나 옷이나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받을 때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왜? 영혼이 돌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뭐라 했어요? 영혼 구원이라 영혼에 관심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나아만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병을 치료하셨는데 어때요? 게하시는 가서 그 욕심에 저처럼 욕심이 들어갔던가 봐. 그 물건을 버는 동시에 욕심이 들어가서 뒤에 따라가가지고 자기 주인이 안 보는 사이에 뒤에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어째요?
그거 주세요 하는 거요. 우리 주인이 달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엘리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뭐 꼭 본다고 말아요? 안 봐도 하나님 알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나아만 장군과 게하시가 함께 있을 때 그걸 본 거요. 그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문둥병이 바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의 문둥병은 죄예요. 죄인데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 보면 아까 여기 말씀하고 있죠.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큰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아만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아만처럼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는 하물며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너희를 버리겠느냐? 돌아오라 이 뜻이에요. 지금 여기 이게 핵심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래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아멘.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복이 무엇일까요? 복이 무엇일까요? 여기 보니까 행복자로 살자라는 오늘 이번 제목이에요. 주제예요. 그런데 복은 예수님이 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부활로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같이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 속에 같이 사시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그래서 어쩌니까 그분이 계시면 여기가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꼭 돌아가셨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때에 따놓은 당상이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땅에서 지옥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간다라고 보장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이 먼저 천국이 되어져야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살 때에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행복자가 된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구약에는 뭡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거야.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신약의 말씀대로 오셨어요. 오셔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셔서 30년 동안 계시다가 이 사생애를 사시다가 공생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생명의 부활로 오셔서 우리 안에 믿는 자 속에 들어와 계시다. 아까 얘기했죠? 어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믿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아멘. 우리 속에 다 계셔요. 아멘. 내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요.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거를 자꾸 인식해야 돼. 인식할 때 범죄하지 않아요. 아멘. 내가 주님이 저기 계시고 나는 여가 있고 주님이 안 계시니까 도둑질 해야지 개아시같이 뭐 가져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데 속에서 뭐라고 계시냐면 야, 너 어찌 또 그런 생각을 하냐? 저보고 그러시더라니까요. 네가 고쳤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생각도 못했어요. 시험에 드니까요. 말씀도 안 들어와, 목사도. 진짜요. 새벽마다 말씀을 읽는데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가서 읽어봤더니 뭔 말씀을 읽었는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들면 눈이 머는구나.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는데도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시험에 들어버렸어 제가. 그래서 게하시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게하시도 그 주인 나만 장군이 그냥 갖고 왔을 때 욕심이 난 거예요. 욕심이 마음에 들어왔다 하면 사단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니까 그걸 딱 따먹은 순간에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생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사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 봉사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세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너무 감사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봉사도 할 때 그 예물을 받으신다고요. 나만 그냥 갖다가 나 이거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저 절에 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많은 기복적인 그런 저기로 많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물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이 한 시간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예배드린다라고 생각하고 드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에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내 영이 살아야 내 영이 살아야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제가 그랬죠? 눈이 딱 시험 들으니까 눈이 딱 가려져가지고 말씀이 생각이 뭔 말씀을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 된다니까요. 예배드리고 말씀에 예배드리는 장소에는요 성령님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도 같이 은혜 받는 곳에 와서 누가 졸고 있나 누가 말씀에 집중 안 하고 있나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지 하고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목사님의 말씀 들으면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먹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이 점점점 내 혼이 자라는 거예요. 영은 이미 구원받았죠. 우리 혼이 점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신부가 되지. 주님과 함께 애기인데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되겠습니까? 그쵸? 주님은 신랑이시죠? 우리는 신부요. 그러면 애기가 어떻게 시집을 가겠어요? 그쵸? 자라야지 신랑을 맞이하지. 그러려면 영적으로 자라가야지. 혼적인 것이 점점점 자라가야지. 말씀을 들음으로.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곁길로 가지 않아요. 곁길로 갔다가도 금방 자기가 잘못된 줄 알고 바로 돌이켜요. 아멘. 그런데 그냥 자기 성질대로 그냥 성령님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데도 몰라요. 막 잘못해 가는 거. 그러다 보면 이제 완전히 여기가 이제 완전히 사단의 소굴이 돼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밉네. 보는 사람마다 왜 이렇게 춤을 추는 것도 왜 이렇게 배기 싫어. 항상 은혜 받아가고 춤을 추는데
시험도 본인이 시험이 드니까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 누구 문제예요? 본인의 문제예요. 본인의 눈이 잘못된 거죠. 영적인 눈이 가려진 거죠. 성령 충만하면 다 사랑한 줄 믿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다 품을 수 있고 다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사단도 같이 뛰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제 속에 사단이가 그냥 2천만 원 받았다는 소리를 듣는과 동시에 욕심이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11조도 안 하네, 감사도 안 하네,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생각하니까 이거 해놓은 걸로 다 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그래서 하나님, 어제 제가 성목사님 말씀 듣고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환경이 하나님 보여주시죠. 그들의 환경. 제가 알아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들의 환경을.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공부방 아이들을, 그 집 아이들 4명을 내가 키웠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도 잘 알죠. 이게 내 본심이 아니라니까. 이게 사단이 들어갔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저것들이 감사한 것도 안 하네, 11조도 안 하네, 그러고 쉬고 앉았죠. 너무나도 제 마음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너는 별 수 없는 죄인이구나. 넌 주님 없으면 못 살겠다. 이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그래서 제 카톡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찬양 그 위에 가사를 해놨어. 은혜 아니면 못 살겠더라고요.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 우리는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루가 아니라 5분만 우리 코를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어요. 5분만 우리가 숨을 못 쉬게 하나님 코를 막는다면, 코를 막지 않아도 공기만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시고,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뿐이에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삼아 주셔서 행복자로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된가요?